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끝부분과 함께 짝지어서 읽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슬픔의 세 주간이라는 기간 동안 읽게 되는 책망의 말씀들에 해당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시고 또 이를 책망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으로도 물론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그 내용과 문맥을 볼 때 먼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대한 말씀으로 먼저 읽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라야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된 개인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들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단지 지금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옛 상징일 뿐이고 비유일 뿐인 것일까요? 만일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전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다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자칫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서 천하 만민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리움 받은 언약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나라들 위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주셨던 그림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아담의 후손들이 생육, 번성, 충만하는 가운데 에덴의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정복되어지고 다스림을 받기 원하셨던 그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과 동일한 그림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건국 목적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원래의 그 선하신 뜻을 온 세상 가운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빼앗긴 에덴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구체적인 책임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온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제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도 누구로 오셨습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믿는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자들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함께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망각했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인가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곧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만큼은 훨씬 더 높은 기준을 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똑바로 못하면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뭐 하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냥 절이다시피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눈만 뜨면 오직 구름기둥, 오직 불기둥만 따라다니고 오직 만나만 먹고 살면서 말씀으로 그렇게 푹 익혀진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어요. 심지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물리쳐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는 노래로까지 만들게 하셔서 그들에게 부르게 하실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치밀하게 훈련시키셨고 신명기에서는 한 번 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다시 상기시키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먼저 아수르에게 완전히 함락을 당하고 남유다의 2지파도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서 모든 나라와 사람들의 모델이 되기는커녕 완전히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과 북 전부 다 패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고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망각한 채 하나님과의 언약을 업신여긴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토록 비참한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함께 흑암의 세력 가운데 매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었다 그랬어요. 나는 매이지 않을 거야. 나는 어딘가에 묶여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까?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 뭐 했다는 것입니까? 모든 산들 위에서 나무 아래에서 고작 하는 짓이 여기에 몸을 굽혔다라고 하는 것은 창녀의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행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이스라엘이 지금은 온 세상에 창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음란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기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음란이고 행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법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떠나가는 자가 되어버리면 스스로 비참하게 망해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 이하로 보시면 더 기가 막힌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그 중에서 2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아멘.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집에서 개, 염소, 말, 소, 가축들을 많이 키워봤어요. 그래서 여기 발정났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눈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오직 그 성적인 욕구에 완전히 말 그대로 미쳐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 짓는 모습이 마치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너무 죄 짓기 싫은데 마귀가 너무 강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내가 죄 짓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죄, 음란, 행음을 탐닉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눈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불덩이를 다른 곳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덩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만물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능력의 불덩이를 주셨어요. 본래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요.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에도 천하 만민을 향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불덩이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뜨겁게 죄 짓습니다. 뜨겁게 거짓말하고요. 뜨겁게 미워하고 뜨겁게 탐욕을 부리고 뜨겁게 음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죄 짓지 않아요. 따라서 죄의 문제는 절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명상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거듭나야 그 존재가 바뀌어야 해결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모든 육체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25절에 보시면 또 다른 표현으로 죄란 뭐냐?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너무 그렇게 이방 신들을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까지 합니까? 없던 신까지 만들어서 섬긴다는 거예요. 돌을 향하여서 네가 나를 낳았다 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쳐다도 보지 않다가 정작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제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8절 시작.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의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당시에 우상을 암섬기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정말 뜨거운 열심으로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던 그 남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진실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던 말던 음란하게 행하던 말던 그걸 다 알게 되었으면서도 평소와 똑같이 대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배우자를 진실로 사랑했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착한 사람도 아니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가장 악한 사람이고 가장 잔인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고발과 심판의 마침내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열정을 쏟으시는 것일까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한 온 인류와 만물의 구원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깨달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더욱 사명자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 심령 안에 불덩이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발정난 드람나게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순전한 참 포도나무와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 받게 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많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